오전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처음 이전에 존재하셨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지금 갇혀져 있는데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어둠도 큰 권능이에요. 어둠도 큰 권능입니다. 어둠은 사람들을 이 죄와 죽음으로 이렇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권능이 있는데 바로 참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권능의 실체가 되시는 분, 우리에게 파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워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이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을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의 헌물과 죄의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이 이 주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번지의 헌물과 이제 죄의 헌물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지의 헌물과 죄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번지의 헌물과 죄의 헌물은 임시 처방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처방이 아니라 임시 처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어둠이라고 하는 이 권능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지 헌물과 죄 헌물을 주셨지만 그것도 임시 처방이지 궁극적인 처방은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의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님이 직접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일을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지 헌물과 죄 헌물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합물,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의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도 이 어둠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이 어둠은 죄와 사망의 권능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능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권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 이 어둠보다는 강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어둠을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심판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심판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만 구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안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다.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창안물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이에요. 지혜의 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치 있는 창안물에 대한 지식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재치 있는 창안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절하고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13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방법.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창안해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안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통해서 이 죄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법, 거기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13절의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육신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혈통으로,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혈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혈통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끈이에요. 혈통만큼 강력한 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핏줄을 이어받은 이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죽음만이 이제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끈을 우리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피로 맺은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만큼 관심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만큼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아들이 공항으로 이제 떠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예. 그리고 밤잠도 못 자고 그 아들을 이제 공항으로 나가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만사 젖혀놓고 배웅하는 겁니까? 왜 배웅하겠어요? 그 마음 속에 이 자식에 대한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강력하게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항에 나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씨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씨에게는 아깝지 않고 그것을 다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로 맺은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가문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가문. 나름대로 무슨 뭐 김씨 가문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문 중심, 혈통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그 끈끈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혈통에 대한 이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혈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혈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8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왕국의 자손은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혈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도 이러할진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이 혈통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장 50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는요, 썩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살과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그 노력 중에서 육신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뜻.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이 육체, 이 육신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개념으로서는 중립적이에요. 이 육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고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이 육신은 나쁜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론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아마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사람이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설이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인데, 성선설은 맹자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악설은 순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선하다는 거예요.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 악하게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면 사람은 이렇게 착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맹자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죠. 3번. 첫 번째 이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묘지 근처로 간 거예요. 묘지 근처.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묘지 근처로 가니까 허구한 날 배우는 것이 곡소리 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곡소리. 곡소리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이사한 장소가 어디냐면 장터 근처로 또 이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맨날 장사하는 놀이만 이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했더니 이제 맹자가 열심히 글을 읽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악설이 있어요. 성악설은 이제 순자가 주장했는데,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육신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구원. 나의 육체의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를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참선, 선행, 봉사, 구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이렇게 좀 멀리 아프리카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육신의 뜻, 육신의 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사상이 윤회 사상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윤회 사상.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사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되풀이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게 되면 내가 사람으로 나중에 환생을 하고, 내가 나쁜 일하고 좀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소나 돼지나 이렇게 좀 그 짐승으로 우리가 환생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윤회 사상, 환생 이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내 이 육체의 힘을 가지고 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좀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봉사나 구제, 선행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얼마나 해야지,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해진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그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돌을 던지면 이제 파문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파문은 이제 잔잔해져요. 그러면 그 연못 속에 들어있는 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파물은 없어졌지만 그 연못 속에는 돌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뜻, 육신의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단은요, 이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기준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육신에서 비롯된 행위는 그 어떠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10,000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10,00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9,999가지를 내가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유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죄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9,999가지의 지킨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어긴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법을 우리가 지켰느냐, 얼마나 많은 좋은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 기준에 미달됐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뜻,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어둠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 이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또 육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13절의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 이것은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생각,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의력도 뛰어나고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처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했으면 좋은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 철학, 또 과학,
뭐 예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에 들어있는 이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 안에 그 생각들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중심적인 사상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영원히.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의 몸을 나에게 이식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장기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의 몸을 통째로 이식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아주 신선한 몸을, 아주 그 건강한 몸을 이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많이 이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뜻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보실게요. 전도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전도서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825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도 창한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사람도 창한물을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창한물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곧바르게 만들었습니다. 곧바르게, 의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창한물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창한물은 어떤 창한물일까요? 곧바른 창한물이 아니죠. 삐뚤어진 창한물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창한물, 이 모든 창한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삐뚤어진 창한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이런 창한물들은 불법의 창한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사람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가인의 헌물이에요. 가인의 헌물.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창한물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인의 헌물을 살펴보시면요. 이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은 받아들여 주셨고요. 반면에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사람을 통한 방법은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초의 종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채 200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이 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도시와 탑을 쌓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도시와 탑을 쌓았을까요? 사람들이 이 도시와 탑을 쌓았던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과 도시를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탑과 도시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요, 인간 중심의 종교, 인간 중심의 철학, 인간 중심의 과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쌓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탑을 이렇게 쌓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약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변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사람 누굽니까? 대언자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 선포자입니다. 복음 선포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긁어모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았던 그 군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모았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무리 선한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사람만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퍼펙트하신 방법으로만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이 티끌이 있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방법은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 사상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안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아도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안물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시겠다, 이 결정을 하셨고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어둠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내용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방법을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오셨다는 내용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희생원물로, 대속원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사람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제 한 몸을 준비해야 됐던 거예요. 한 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는 사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한 몸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보통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단 한 가지가 틀리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 없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취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333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살과 피를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핏줄, 아담의 핏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살과 피 중에서 살은 취하시고 피는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은 죄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아담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나와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밝은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빛. 밝은 빛이 영광인데, 이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모든 속성을 하나로 응축한다면 그것을 한 단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속성이 독생하신 분의 이 영광으로 응축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득 찬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속성의 무한한 속성이 완전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며, 또 죄를 향한 이 엄정한 이 정죄와 심판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어요. 죄와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안 돼요. 혈통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뜻.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창안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출하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영원한 헌물, 완전한 헌물이 이제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안물, 이 창안물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진리를 누리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